지금과 같이 뜨거운 여름에 복숭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열매들이 우리나라에는 과일들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 과일을 보면은 정말로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또 건강에 굉장히 좋은 거죠. 수박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뜨거운 날씨 속에 우리로 하여금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생각하면은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박이 큰 나무에 달려가지고 위에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수박이 떨어지는데 맞아서 죽는 사람들도 있겠죠. 실제적으로 코코넛이 많이 나는 열대 지방에서는 그렇답니다. 그 코코넛 열매가 얼마나 딱딱합니까? 그게 떨어져 가지고 머리에 맞아서 적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박은 나무에 달리지 않고 땅에서 그냥 맺히도록 해가지고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과일을 얻기까지 농부의 수고, 땀, 노력들이 투자가 된 것입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이러한 수박을 얻을 수 있고 이런 복숭아와 같은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많은 농부의 수고가 투자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덥다고 봄에 날씨가 좋다고 놀러나 다니고 일을 하지 않고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열매가 없는 거죠. 여러분, 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적은 것을 투자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심은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을 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더운 날,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물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기에는 그 모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시간을 따로 배정을 하고 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찬양을 연습해서 드리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9절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여기에서 이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얻고 능력을 얻고 병 고침 받고 모든 것.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이 혹시 병 고침을 받으면은 그것은 다른 어떤 이유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병 고침 받았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이 능력이 있고 예수님 이름이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그래,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한 그러한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가운데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여러분 이 세상 지금 돌아가는 것 보면은 얼마나 죄악스럽고 얼마나 악합니까? 이번 선교지 방문 중에 전기가 수시로 나가요. 정전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만약에 정전이 됐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천장에 있는 모든 조명이 꺼짐과 동시에 마이크도 사용할 수 없고 이렇게 더운 곳에서 선풍기나 에어컨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 선교지 방문 속에 얼마나 정전이 자주 되는지, 아침도 없고 낮도 없고 밤도 없고 정전이 수시로 돼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터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속에서 전기고 수도고 무엇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그 전쟁터에서 시달리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북한, 중국, 무슬림 지역,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태어난 예루살렘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붙잡혀 가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이 지구촌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이 땅의 모든 죄악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참된 평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께서 그렇게 복음성가 가사로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은 저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있어도 주님이 다시 오시려나 기다리는 마음, 그게 있어야 됩니다. 주여 이 땅이 좋사오니 여기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소망이고 바람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하루속히 오셔야 되겠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여.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내가 속히 오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 내가 상이 있다. 누구에게? 너희들에게 줄 상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각 사람에게. 제가 늘 당부하는 이야기지만은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이지 저 사람이 내 아내고 저 사람이 내 남편이고 저 사람이 내 부모고 저 사람이 내 자식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1대1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각 사람, 우리 가족을 복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를 복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신앙이라는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내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칠 때도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고. 자신의 믿음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오늘 성경 봉독을 한 우리 신건식 집사님, 제가 집사님이 성경 봉독할 때마다 저렇게 정장 차림을 입고 정중하게 말씀을 읽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이걸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 반팔을 입고 운동화도 더우니까 슬리퍼 끌고 온 바지, 긴 바지 입기 싫으니까 반바지나 입고 아무렇게나 걸치고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한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날과는 달리 정장을 입고 저렇게 오신 저 집사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전부 다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성경 봉독 받들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만치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이번에 선교지 방문하시면서 이렇게 보면은 늘 우리 장로님이 아이들이 먹을 과자 같은 것을 아주 풍성하게 갖고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막대 사탕으로부터 시작해서 과자들을 갖고 가서 그 아프리카 그 아이들은 평생 처음 먹어보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나눠주고 돌아올 때에 또 가지고 갔던 옷들 가운데 또 그들에게 기부를 해서 선교사님이 알아서 나눠주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제가 옆에서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상을 많이 받으실 장로님입니다. 마음속에 그걸 생각을 해요. 행한 대로 받습니다. 입만 살아가지고 입만 갖고 이렇게 하는 사람, 지식이 많아가지고 생각만 하는 것은 상이 없어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 때문에 하는 일에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앞에 헌신합니까? 무엇 때문에 수고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치매에 걸리거나 하나님께서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너가 한 거 그거 빠뜨렸다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작도 아시고 여러분의 마지막도 다 아십니다. 그 아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을 행하다가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안 알아주고 장로님 또 나의 수고를 인정해 주지 않고 교인들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알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절대로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그것을 상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고 알아주지 않으면 더 좋아요. 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상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묵상만 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을 쓰는 데서만 그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많은 상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행한 것 이상으로 돌려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배를 받고 29절 가운데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 배를 받는다는 말의 뜻을 알죠? 내가 이만큼 투자해가지고 요만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투자한 것 이상으로 엄청난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4절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 가운데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하라.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너가 도적질한 거 있으면 그걸 배나 갚아라. 갑절로 갚아라 했단 말이에요. 갑절로 갚아라고 한 이 하나님이 우리들이 행한 것에 갑절로 안 갚아주시겠습니까?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죠. 이번 선교지에 동행하신 분 가운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 계셨습니다. 현직 경찰관입니다. 가까운 청도 경찰서에 계장님으로 계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지 선교사님에게도 그렇게 이분을 소개하면서 그랬습니다. 이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이번뿐만 아니라 저번에도 아프리카에 같이 갔고 심지어는 저 파라과이까지 브라질까지도 같이 갔고 이번에 또 이렇게 세네갈을 같이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저도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을 우리 선교 여행에 이렇게 따라 붙일게 할까? 그렇다 그래가지고 오늘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들처럼 우리 교회 교인이 되겠다는 말도 없습니다. 매일 저녁에 소주를 한 병씩 먹어요. 네, 목사님 괜찮습니까? 제가 괜찮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분들은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듯이 매일같이 술을 먹는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술을 먹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술은 먹고 싶고 식사 자리에서 먹지는 못하게 되면은 밤에 담을 넘어서라도 가서 술을 사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선교지 상황이 야간에 외국인들이 다니면은 거의 돈을 다 뺏기고 휴대폰도 뺏긴다고 선교사님 말씀하셨습니다. 대낮에도 한적한 길을 가게 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진대요. 그리고 그곳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꼭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에게도 그렇겠죠. 외국인들을 많이 배척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을 보면 찡종이라는 말로 우리를 조롱한대요. 그 말의 뜻이 뭔가 하면은 조센찡이라는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비하해서 부르는 그 단어가
찡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로 놀리고 심지어는 돌을 던지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우리 선교팀 일행으로 갔던 한 분이 밤에 혼자 그렇게 나가가지고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은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300만 원이 넘는 돈을 내면서까지 우리 선교지에 그렇게 동행하게 된 데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것을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걸음을 인도하시려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 선교지에 같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함께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7월 1일자로 개장해서 과장으로 승진을 한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매일같이 술을 한 병씩 먹는 사람에게도 그가 선교지에 동행했다는 것 때문에 그 같은 복을 주셨는데, 이렇게 주일날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수고하는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몇 배나 되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당장 내 손에 무엇이 잡히지 않았다고 실망, 좌절,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29절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을 받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서 그곳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할렐루야.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보장은 받지만 이 땅에서 행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받는 거고, 영생을 받는다는 것은 저 천국에서 받는 거예요. 두 곳에서 다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죽어서만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이 생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천국에도 들어가는 이 두 가지 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 가운데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이름, 제가 자주 소개를 드렸죠.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수레를 만들어서 운반을 하다가 그 하나님의 법궤가 굴러 떨어지게 되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그걸 떨어지지 않도록 그 궤를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마음에 엄청난 충격을 입은 거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궤를 가져오지를 못하고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그냥 맡겨놓고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오벳에돔이 자기가 원하고 바라가지고 그 법궤를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졸지에 이 법궤가 자기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왕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다가 이 법궤에 손을 대가 죽었는데 이 무섭고 두려운 법궤를 내 집에다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은 자기 자신이 아마 보침을 사가지고 그 집을 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벳에돔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자기 집에 두었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와 온 집에 복을 주셨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오벳에돔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자기의 위험을, 목숨에 대한 위험까지도 있었지만은 그것까지도 감수하고 그랬더니만은 하나님께서 그 10년, 20년 있은 것이 아니라 석 달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석 달을 투자해가지고 온 집이 복을 받는 일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행하지 않겠습니까? 오베데돔은 석 달을 투자해가지고 온 집이 복을 받는 이런 큰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투자인 것입니다. 본문 27절 가운데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를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부모, 형제들을 뒤로 했다는 거죠. 당연히 자기가 벌어가지고 부모를 공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모, 형제들을 뒤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의 직업을 버렸다는 거죠.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 어부 생활을 해서 물고기를 잡고 그 물고기를 팔아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르니까 이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부르셨다고 그러면은 내가 내 직장을 포기하고 내가 모시고 있는 부모님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베드로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기록을 쭉 찾아보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모시던 부모를 버려두고 자기가 하던 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나머지 가족들이 먹고 살기가 어렵고 힘들어졌느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힘든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요청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신방을 가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인간적인 계산을 하게 되면 손해죠. 내가 직장을 다니지 않으니까 월급이 들어오지 않게 될 거고 내 수익이 줄게 될 거고 그러면 우리 식구들이 먹고 살기 어려울 거다. 인간적인 계산은 그렇게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을 채우시고 내 일터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지를 방문하는 일이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행하는 일에는 여러분 앞뒤 계산하시지 말고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투자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본문 27절에 나타나 있는 이 베드로의 경우를 보는 것처럼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씀처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이라는 말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힘쓰라라는 말도 같이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가요,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럴 때 안 하려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핑계를 대려면요, 핑계거리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려고 마음을 먹고 나서게 되면요, 100가지 가운데 99가지가 안 되는 상황이라도 1%의 될 수 있는 것을 보고 열심히 뛰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면은 그런 조건들이 수도 없이 생깁니다. 그런 이유들이 내게 수북하게 산더미처럼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명령이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당부이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99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할 수 있다고 하는 한 명을 보고 우리가 나설 수가 있다는 거죠. 항상 힘쓰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과 같이 이만한 건강을 언제까지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일 일을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을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부름을 받았을 때에 내가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배와 거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너무 똑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산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나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앉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배와 거물을 버리고 하나님 일에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건강이 오늘로 끝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재능이나 모든 것이 내가 마음대로 설 수 없는 날이 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항상 힘쓰십시오. 핑계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6장 20절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하는 것은요, 전부 하늘나라에 다 쌓여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름이 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흰돌교회라는 교회 이름들이 있죠. 그 흰돌이라는 것이 그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 것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다른 이름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내 이름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같은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따로 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정한 이름을 흰 돌에다가 새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이름이 백석이잖아요. 백석이라는 것이 흰 돌의 한문적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마치 그 이름이 소중한 거죠. 거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때문에 오늘 이렇게 더운 날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수고를 그 창고, 그 이름이 있는 창고에다가 다 넣어놨다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상급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상급 받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상급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번에 선교 여행에 따라갔던 경찰관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선교 일에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투자를 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안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행한 대로 갚아주셔요. 근데 언제 갚아주느냐?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나중에 죽으면은 지옥 가게 되잖아요. 지옥 보내놔놓고 너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 일을 위해서 수고했다 그러고 상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한 것은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이 땅에 있을 때에 다 갚아줍니다. 행한 대로 다 갚아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했다 그랬을 때에 예수 믿으니까 나중에 천국 가잖아요. 천국 보내놔놓고 너 이리 와봐라. 너 이 땅에 있을 때 이런저런 악한 일을 했잖아. 이래가지고 벌을 안 주시죠. 줄 수가 없죠. 그러면 그것이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곁으로만 이렇게 보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맨날 사업이 되다가 안 되다가 자식이 잘 됐다가 못 되다가 집안에 문제가 있다가 없다가 막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을 가야 되니까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착한 일들은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다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가기는 가지만은 우리도 잘못하고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주게 되면 우리 못 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참으시고 때로는 용서하시고 때로는 봐주시다가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 죄에 대한 대가를 이 땅에서 받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경우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때문에 투자하십시오. 그것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 행한 대로 갚아주기 때문에 절대 계산착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이 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힘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남들이 덥다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안 되고 이렇다고 하는 두 손을 놓고 있을 때에 우리가 성경 필사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주의 일에 하나님 때문에 하는 일에 더욱더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나의 목숨까지 바쳐서 헌신해서 나중에 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도 쌓을 곳이 없을 만큼 큰 복과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배와 거물을 버려두고 쫓아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